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지나간 역사책을 대하듯이 항상 이런 말씀을 순간순간 드린 적이 있어요. 역사책을 대하듯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대할 때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개인들이, 우리 각자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대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각자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몇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몇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필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경을 몇독을 했다, 또 필독을 몇 권을 했다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만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을만 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무 느낌이 없이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로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듣게 하시는 말씀에서 난다 우리는 그것을 꼭 물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가는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탁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듣게 하시는 말씀이 찔이 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찔이 될 때가 있죠.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저걸 어떻게 알고 저걸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찔림이 들 때가 있는데,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그 찔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그 찔림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찔림을 잘 소화시켜 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본문으로 허락하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이 백성이 뭘로는? 입술로는 누굴?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어디서?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멀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입술로는 다 말끝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공경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뭐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2절 끝부분 정도에 보게 되면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시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고 두 마음의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여 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언덕아와 아첨할 첨자를 쓴 한자어로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싫은데 그냥 아부를 해주잖아요. 속마음은 믿고 싶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아첨하는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부가 아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러한 아첨의 행동은 사람에게는 통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감추어진 마음을 이 입술을 통하여서 알게 될 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잠언서 10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볼까요? 구약성경 9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21페이지 잠언서 10장 13절 14절 찾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엉뚱하고 이상한 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등짝을 딱 정신 차려 하고 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빛과 어둠에 속한 모습 그리고 빛과 어둠에 속한 행위의 결과가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정말 밝은 빛 가운데 거한 사람들입니다. 곧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혜와 명철에 거한 사람들로 멸망에 이르지 않을 우리가 되어가야 됨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혜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뒷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너무 멋있어요.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은 막 완전히 까치가 집을 짓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뒷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모습이라는 것은 행동하고 떠나가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널브러하게 흩어놓고 나중에 다 주워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 하나 말거나 어지럽히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우 이 사람 정말 깨끗이 했네. 또 이 사람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섬세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사람의 상식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아는 그러한 차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들로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그 말씀하시는 바 훈계가 우리 자신들의 비위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뒤틀려
되니까 기뻐. 속이 뒤틀리든지 안 뒤틀리든지 내 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뒤틀린 말을 들었어. 나에게 이걸 고치라고 하시는 거네. 몸소 실천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칭찬스럽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칭찬에 부흥을 일으켜가는 다음번에도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행하여 가기를 원하시죠.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요 진정한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 왜 완벽하지 못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완벽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있을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가길 노력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훈계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262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러하니 너는 이와 같이 행하여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렸든지 그런 말까지 자신이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저 또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 피곤하고 막 눕고 싶고 해도요 그냥 독백하듯이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응?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에 강건하여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 안에 거하여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신과 똑같은 것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법 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나라의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잘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분열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곧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주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으며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엉뚱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지, 엉뚱한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랑스러운 믿음 안에 거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명철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읽혀지게 기록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믿고 따를 때에 뭐라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선하신 영향력 앞에 겸손함을 보여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곤비한 가운데 있고 장정으로 넘어지며 쓰러져 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칭송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움직여 사는 것 내 힘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순간 건강 뺏어버리면 잃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잘 움직이는 사람이 오늘 못 움직이는 사람은 많습니까? 오늘 움직임에 있어, 오늘 숨쉬는 것에 있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하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신 많은 축복의 비밀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에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린다면 그 복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1000대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믿음이 흐지부지하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죠. 나타납니다. 잘못 믿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깨닫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3, 4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말씀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심고 거둠에 대한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밭의 농부들이 씨를 안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줍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두어가기를 원하느냐,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상한 씨앗을 심게 되면 열매가 맺겠습니까? 맺지 않습니다. 빈 깍지 같은 열매를 심었으면 결과를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심고 거듭의 모든 것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를 심느냐? 11조를 심느냐?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심고 있느냐? 이게 심고 거듭의 법칙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고 행하여 가는 자들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시리로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을 빚어 만들어주셨습니다. 진흙이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가로 날아갑니다. 물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다면 생명까지도 메말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 시편 34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늘 들어왔고 계속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진쳐주십니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한 사람은 항상 천사들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을 통하여서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하신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함으로 마음에 새겨내기에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를 봅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 구약성경 8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819페이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819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식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 가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에 있어서 말씀이 두 가지의 길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요, 영원한 사망의 길이요. 이 두 갈래의 길을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이냐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택하여 가게 되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믿고 확신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갈 것이요, 의심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거슬러서 다른 길로 갈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를 힘써야 되느냐? 뻔한 거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택하여 가게 된다면 13절에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 땅만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그곳까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의 믿음을 따라 행하여 가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앞에서도 본문을 살짝 언급했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느냐, 다시 한 번 더 8절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을 복에서 멀어지지 않고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거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자성어에 보면은요, 내가 또 오늘 또 한자를 씁니다.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성 좌정관천. 자, 이 좌정관천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앉을 좌, 우물 정, 볼관, 하늘 천을 쓰는 좌정관천의 뜻을 보게 되면은 좁은 우물에 들어 앉아서 하늘을 보기는 보아도 탁 트인 하늘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물 테두리에 갇힌 하늘을 보면서 드넓은 하늘을 다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물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갇혀서 볼 때에 우물 안에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죠? 하늘을 볼 때에 뭐만 보입니까? 우물 테두리 안에 갇혀진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 하여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분에 거한 것임에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거하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다인 양 비밀의 말씀에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갇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말하는 것이 가슴에 팍 찔려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 뭐만 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어떠한 말을 들어도 감사함으로 깨닫습니다. 감사함. 우리는 반드시 바른 내양에 가는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귀한 복을 누려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나에게서 탈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합니다. 내 안에 나에게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스파이, 그 스파이를 몰아내고 나에게서 탈출하여서 우물 밖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가까워진 사람들로 성령 안에서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한 가운데 영혼의 평안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지역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내 가정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